찾으신 걸 알고 제가 받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자기 친구들을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며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통하여도 너희가 통곡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제가 참 광고를 드렸는데요. 우리 김재영 우리 부치님 화요일 날 이렇게 복수가 찾아서 입원하셔서 이렇게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배변을 잘 못하셔가지고 고생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고 좀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뭐 연락하시고 싶은 분들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죠? 네, 몸이 아픈 분들 서로서로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시간이 너무 빨리 또 지나갔네요. 우리가 해외 선교, 단기 선교 준비했는데 다음 주 이제 저희들이 주일 점심 먹고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시간은 우리 김사정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실 거고요. 또 수요 기도 모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김사정 형제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들 가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다 상황들이 어려우시고 그래서 몇 분 못 가시는데 또 이제 우리 박승영 목사하고 같이 또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너무 귀한 사역 같다고 본인이 이제 그 박승영 위성호 목사님도 마찬가지셨죠. 그 아주 해외 선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요. 그동안에 일꾼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실행하지 못했는데 박승영 목사님도 이제 청년들 이 캠퍼스 사역 그 선교를 이제 시작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캠퍼스 쪽으로 우리 청년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해외 선교 같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교회에서는 이제 박구희 형제님 가정하고 그 이제 그 김하은 자매가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7분이 이렇게 필리핀 그 앙겔레스하고 산페르난도하고 팜판가지요. 이렇게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험을 전하고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또 새로운 거를 시도할 때는 마귀가 굉장히 공격하거든요. 그런 조짐들이 몇 번 또 있었어요. 저한테도 있었고 각자 우리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11장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위기, 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현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이유 중 하나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쉬운 구원을 오랜 시간과 경험이나 종교적 체험 등이 종합되어서 얻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거 아니다. 몇 분 만에 그렇게 사람 만나가지고 믿는다 해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현대교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근거하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죠. 로마서 10장 10절에 근거해서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거기에 시간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고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교회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교한 한국 교회들, 목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들과 집회, 또 행사들로 인해서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 비기독교인이 구원받기가 더 어려워진 상태가 되었어요. 설교들도 많고 집회도 많고 행사들도 많고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많은 현대교회 목사들이 그러한 사역들을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불신자들이 구원받기가 더 어려워진 그런 모순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작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죄인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은 이미 무엇인가를 보고 들었기 때문에 순수한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복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표출하는 거예요.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이죠. 다 한다 이거죠. 그건 마치 이런 현상을 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성. 많이 들었다 이거죠. 내성이 쌓여있어요. 내성이라는 말은 뭐죠? 약물의 반복 복용에 의해서 약효가 저하되는 현상입니다. 세균이나 병원체가 항생 물질의 반복 사용으로 나타나는 저항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약한 약물을 먹고 낫죠. 그러면 그 다음에서는 그 분량이 먹어서는 안 돼요. 조금 더 세게 먹어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엔 더 세게 먹어, 더 세게. 그러면 내성이 생긴다는 거죠.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농약에 내성이 생긴 세균이나 그런 병충해들, 박테리아들. 농약을 어마어마하게 뿌려도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런 벌레들이 죽지 않는 거예요. 병원체들이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바로 내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도 그런 경험에서 자기가 내성이 쌓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약효가 더 이상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약발이 안 듣는다 그런 말 하죠. 약효가 더 이상 안 듣는 것입니다. 중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진통제를 투여하기 시작하면은 다음번 진통에는 더 강한 진통제를 투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기 암 환자들이나 임종 직전의 환자에게는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핀을 주사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몰핀 주사를 맞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국가들과 사회 속에서 맞는 영적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성이 생겨버렸어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 뿐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교회들 안에서 보게 되는 영적 내성으로 인해서 성경이 예언하고 경고한 영적 석고화, 딱딱하게 굳어지는, 완악하게 되는, 강팍하게 되는 그런 영적 내성이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며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통하여도 너희가 통곡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첫 번째 복음에 대한 위기로서요. 거짓 복음으로 죄인들이 내성화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인들, 한국 사회, 한국의 죄인들은요. 물론 다른 나라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한국에서만 봐도 거짓 복음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너무나 내성화됐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듣게 되는 말들이 뭐예요? 나도 들어서 다 알고 있다. 나도 들어서 다 알고 있다. 그런 말 하죠. 뭘 알지요? 그럼 물어보는. 그 교회 나가라는 말 아닙니까? 교회 나가라는 말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또는 교회에 나오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복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지금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다른 데 가서 그런 말 하시오. 그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알고 있는 복음, 그들이 듣고 접한 복음이란 어떤 복음입니까?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가짜 복음이 혼합된 말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성이 생긴 거예요. 네. 하늘나라 들었죠. 천국 들었죠. 구원 들었죠. 은혜, 믿음, 영생, 하나님의 자녀, 심판, 심지어 지옥에 대한 언급도 들었을 거라고. 그런데 거기에 뭐가 가미되냐면 교회 다녀야 된다 이거죠. 교회 다녀야 된다. 다 들었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근데 교회 다녀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죄인들의 인식 속에는 구원은 결국 종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내성이 형성된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는
교회에 다녀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교인이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되고 종교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성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 내성을 가진 사람들이 또 교회에 채워져 있어요.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냥 내성으로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구원받기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구원받기 어려운 거예요. 목사들 구원받기 힘들어요. 장로들 구원받기 힘들어요. 종교적 내성으로 완악하게 대해가지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이웃, 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유념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선택과 결정이 없이 전하는 복음은 내성을 유발시킨다는 점이에요. 좀 어려운 말인데요. 선택과 결정이 없는, 선택과 결정을 촉구하는 그 복음은요, 내성을 유발시켜요. 즉 복음 증거를 하려면 단순한 대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대화를 들려주는 수준으로 맞추게 되면 그 다음번 다시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느 정도 완고하게 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흘려 말하는 것입니다. 야, 너 저기 예수님 안 믿으면 족가. 예수님 믿어야 돼. 그렇게 실려버렸다 이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아니면 뭐 여러분들 혈육이나 이렇게 해서 뭐 만났다 이거죠. 들려는 줬어 그래요.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하나님이 거기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완악하죠. 항상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고집과 의지와 자기 생각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딱 들었을 때 이제 내성이 생깁니다. 나는 별로 그거 관심이 없어. 그래서 흘려버려요. 거기 뭐가 빠졌죠? 결단과 선택을 촉구하는 대화가 빠졌어요. 결단을 촉구하는 부분이 빠졌습니다. 내성이 생겨버렸죠. 복음이라는 것은 시간의 경과나 상황의 변화가 아니에요. 내가 그러면 그렇게 던져줬으면 뭐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겠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그 복음을 들었다 해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구령을 시도하는 겁니다.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대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흘려듣기가 아니에요. 그냥 뭐 대충 그냥 던져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음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이 시간은 당신이 죽을 때까지 돌아올 이런 기회가 있을 수 없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너무나 중요하다. 그럼 비장하고 결연한 마음으로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여러분의 부모에게 참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마지막 결단, 마지막처럼 여러분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남발해서는 안 돼요. 복음을 남발해서는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강단에 대한 영적 위기로서 설교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신자들은 이제 원하면 언제든지 어느 시간이나 원하는 목사나 또는 교단별 목사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배교한 교회를 제외시키더라도 지금의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의 성도들의 영적 위기라는 것은 설교에 대한 내성이 심각한 상태에 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설교에 대한, 강단에 대한 내성이 심각한 상태에 와 있어요. 여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찾아서 여기 처음에 교회 딱 왔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그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설교에 대한 반응이 즉각적으로 옵니다. 즉각적으로 와요. 거기 반응합니다.
헌신에 대한 촉구에 있어서 그들은 반응을 해요. 죄에 대한 찔림을 반응해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격해요. 너무나 신선하죠. 그런데 수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웬만한 설교에 의해서 도전을 받거나 커다란 마음의 변화라든가 주님께 헌신해야 될 의지를 얻기가 거의 희박해진 그런 상태. 왜 그렇죠? 성령들을 믿는 회중들이 내성이 생겨버렸어요. 내성이 생겼어요. 웬만한 설교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를 마음대로 골라서 들을 수 있어요. 감동된다. 참 잘한다. 자기가 평가자가 되어버렸어요. 왜 성경대로인가? 성경대로 하는 설교는 곧 하나님의 음성이죠. 신실한 종들을 위해서 그 회중들에게 축복하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를 통해서 친히 무엇인가를 촉구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찔림과 자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대로 믿는 설교자와 강단과 회중들의 반응이 됩니다. 태도에 됩니다. 그 설교에 대한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회중들은 조금의 미동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제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이 완고해진 위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저 세상을 생각할 때는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자연인들, 죄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내성이 생겨버렸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것도 성경대로 믿는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와도 회중들의 마음이 설교 강단으로 인해서 설교에 대한 내성이 생겨버렸습니다. 위기죠. 안팎으로 커다란 위기에 와 있습니다. 웬만한 설교나 강단의 외침은 조금의 미동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율법 들었죠. 선지자들로 들었죠. 예언자 들었죠. 예. 그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내성이 다 생겨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고 해도 도끼가 포도나무를 이제 뿌리를 찍어서 내려치는 그 순간이 왔다고 해도 사람들의 마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위기죠. 배교로 가는 것입니다. 한 10번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지역교회나 그 민족에 대한 그런 회중들의 그런 상태, 영적인 내성이 생겼다는 것은 이제 거의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버리면 어디로 가는 거죠? 이제 마약으로 가잖아요. 그것도 합법화되어 있다고요. 병원에서 말기한 환자가 더 이상 어떤 진통제도 드리지 않을 때 몰핀을 주사하게 돼요. 마약성 진통제를 주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그런 위기에 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에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내성이 생겨버렸죠. 완고하게 되었습니다. 뭐로 완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완고가 된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예언자들로 인해서 완고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혼이 무디어져 버린 거죠. 바위에 말하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이블 빌려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 강단에서 얼마나 많은 촉구와 헌신에 대한 결과, 또 마음의 변화, 죄들에 대한 각성, 형식화된 신앙들에 대한 경고들이 외쳐지고 있어요. 무감각한 거예요.
그들은 옷을 찢으며, 아니 너의 옷을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어야 될 이 상황인데, 통회하고 부르짖어야 할 상황인데, 자기의 비참한 영적 현실을 스스로 돌아보며 자가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잃어버린 분별력, 뭐가 중하고 무엇이 안 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옥으로 향하는 혼들에 대한 증거자로서의 그런 연민과 그런 열정, 그거에 대한 촉구, 그거에 대한 호소,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애통하여도 춤추지 않고 함께 울지 않아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아니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을 들은 후에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네 번째, 다섯 번째에는 그 사람의 마음은 조금 더 완악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번 더 강력하게 자극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해도 그의 마음은 이제 돌같이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을 것입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주님께 헌신을 결심한 사람들 중에 실제로 발걸음을 옮긴 그리스도는요, 1%도 안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헌신과 회개와 자백, 마음의 변화에 대한 그런 강력한 촉구를 듣고 실제로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고 삶의 현장에서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들은 회중들의 1%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한 사람. 그럼 나머지 다른 사람 뭐예요? 돌 같은 마음이죠. 돌 같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 그 1% 미만의 사람만이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물로 자극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아멘은 했지만 그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걸 끝난 거예요. 오스왈드 스미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 입술로 아멘하지 말고 너의 생애를 통해서 아멘하라. 여러분, 누가 거듭납니까? 거듭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거듭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내성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어요. 어떤 어른들은 아주 너무 순수합니다. 너무 순수해요. 그럼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 사람은 내성이 안 생겨요. 역시 하나님 앞에 실제로 실전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일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만 가진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회중들의 마음도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하는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그 말씀에 반응하고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강단의 외침이 자신에게 숙명처럼 다가옵니다. 저거는 피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피할 수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받았을 때 피해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수많은 이유들을 막 대했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어요. 너는 사람들을 증오하지 말고 사랑해라. 하나님의 명령처럼 숙명처럼 들립니다. 나는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지적하고 비판하고 잘못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숙명처럼 다가오고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요. 저거는 오늘 나오지 않는 누구누구 형제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우리 아내가 이거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같이 여기 옆에 있는 저기
형제 식구 어떤 사람은 실제로 봐요. 이 지금 설교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 진짜 봤어요. 지금 막 무슨 책망하는 설교 했는데 자기 자신을 안 보고 그 사람에게 해당하니까 저 사람 뭐 듣나 안 듣나 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 강팍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강팍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에요. 바로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숙명처럼 들려옵니다.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바른 말씀이 나온 지 몇 년이 됐어요? 40년이 넘었죠. 1994년? 아니 이전. 더 지나서 우리가 생각해 보죠. 이 땅에 형님들을 믿는 우리 지역교회, 바른 성경이 나오고 지역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생겼어요. 바른 복음이 그 이전에는 전파되지 않았잖아요. 바른 교리가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바른 강단의 외침이 없었습니다. 바른 설교가 없었죠. 이 나라의 개신교회 강단에서 그 이전에 개신교회 강단에서 수많은 그런 부흥사들, 유명한 목사들, 얼마나 많은 그런 기독교인이 그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헌신에 대한 촉구를 했습니까? 바른 교회가 없고 바른 교리가 없고 바른 복음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부흥사들이 이 나라의 기성교회 목사들이 순수하지 못한 복음과 또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그런 헌신을 얼마나 많이 촉구했습니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셨던 분은. 부흥회나 사경회나 가서 많은 밤에도 가고 막 그랬었어요. 수양회도 가고 저는 학생들 데리고 말이죠. 저 비둘이 막 그런데 막 가가지고 학생들 청년들 데려가서 막 집회하고 말이죠. 저는 우리 조카 은총이 형제 데리고 갔던 기억이 나요. 그 전에 조그만 할 때. 이게 초등학교밖에 안 되는 거지. 그냥 막 불이 붙은 거예요. 거기는 그들이 그 세계에서 말하는 대로. 그 강사가 설교자 왔을 때 복음과 그 진리, 나름대로의 복음과 진리에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부분에서 촉구했을 때 엄청난 젊은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 내가 그 청년들 중에 우리 학생들 중에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는 그때 촉구한 헌신에 의해서 신학교를 실제로 갔어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이런 학생들도 그렇지 않은 여학생이든 누구든 가서 지금 제도교회에서 목사 사모가 되고 목사가 된 그런 친구들도 있어. 그때 이렇게 학생이었는데 그 집회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이 헌신한 것이 실제로 어떤 청년은 선교사로도 갔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에 개신교회가 부흥이 된 것처럼 됐죠. 자, 우리가 그런 비진리, 거짓교리, 또 순수하지 못한 복음, 종교적 행위들, 열성들 비난하기 전에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들을. 저도 역시 제가 젊었을 때요. 20대 시절에도 그 헌신에 대한 촉구, 그 강단에 대한 부름이 저에게 강력하게 돌아왔어요. 나이 하는 말씀 같았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런 거 막 사진도 보여주면서 복음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사진도 보면서 간증도 하고 말이죠. 어떤 선교사거나 목사거나 그런 사람들. 그건 저에게 아주 강력하게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주 숙명처럼 그것이 나에게 그것이 가슴에 꽂혔어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어린 학생들마저 그것에 응답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죠? 대한민국의 그 결과가 무엇이죠?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 땅에 곳곳에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 저 산골 면 단위 그 촌락에도 제가 며칠 전에 저기 또 일하러 저 귀래 산골짜기로 가보니까 교회 하나가 이렇게 종탄만 나와 있는데 저기 칡덩굴 있죠. 칡덩굴을 꽉 차가지고 깜짝 놀라서 내가 속부터 오토바이를 세웠어요. 저 뭐지? 그러니까 십자가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거기 교회 건물이 있는 거예요. 야, 이런데도 교회가 있었나? 이런데도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교회를 하역하기 위해서 교회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어땠겠어요? 그분 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 죽었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래돼서 한 4, 5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거기에 와서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내 생애를 죽기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믿음이잖아요. 그게. 나는 죽기까지 나는 내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수많은 그 강단에서 그것에 반응한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5대양 6대주를 주로 간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간 복음이 뭐예요? 사회복음이라고, 은사주의라고, 켈빈주의라고, 무천년주의라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해서 실천을 옮겼다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대한민국. 그런 우리가 통계를 보면은 너무나 슬퍼지는 거예요. 왜 슬퍼지느냐? 저는 그 사람들이 슬픈 게 아니에요. 내가 슬퍼.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 바른 말씀과 바른 성경에 대해서 쇼크를 받았어요. 감격했어요. 감동했어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말했어요. 바른 복음으로서 내가 거듭난 것은 천하의 어떤 것을 얻은 것보다도 더 귀하다고 간증하는 사람을 많이 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순수하지도 않는 복음, 거짓 교리, 거짓 복음, 행위 복음, 은사주의, 실제로는 마귀의 교리와 같은 그런 것을 보고 듣고 반응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 중 3분의 1만이라도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와 바른 은혜 복음을 위해서 생을 바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슬퍼집니다. 너무나 슬퍼져. 슬퍼져. 또 이 나라에 30개 이상의 지역교회가 필요하고 신학교까지 크리스찬 중과들까지 만들었어요. 반응한 사람이 없어요. 거짓말하는 거죠. 형제님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나? 아니요.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반응하고 발걸음이 옮기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왜 복음을 안 전하겠어요? 전하지. 이 복음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가서 전하면 반드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왜 발걸음을 안 옮기겠어요? 왜 안 옮기냐? 뭔가 내성이 꽉 차 버렸죠. 거짓말하는 거죠. 입으로는 아멘하고 마음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만족이 되어버린 거지. 그래,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은혜를 구원 받았어. 야, 참. 나만 천국에 가는 거야. 내가 이제 바른 성경과 바른 복음을 알았어. 와, 너무 감사해. 그것으로 너무나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거지. 그래서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연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일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현실 안주에서 자기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가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응해요. 저 자신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것인가?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돌아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더 이상 내적, 영적 내성, 영적 위기. 여러분들 물이요. 막 이렇게 저수지에 모이잖아요. 그러면 물이 또다시 다른 저수지로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물은 어떻게, 저수지 물은 어떻게 썩는다고요. 네. 물이 계속 가다지면 계속 모이는 거야. 그럼 그 지옥교회는 이제 부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영적 전쟁이 많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어떤 교회는 어떻고 어떤 교회는 어떻고 뭐 지금도 들려와요. 왜 그랬을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썩는 거예요. 거기서 막 갈등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틀렸니 응? 그렇게 하면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촛불을 다 하나씩 다 들고 있어요. 다 들고 있어요. 그럼 그 촛불이 무슨 소용이 있어? 영광등 불빛이 있는데 그 시기야. 촛불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불은 썩은 불이야. 썩은 불. 썩은 불이라고요. 지식으로 꽉 차서 다른 사람을 축적시키고 그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주 판단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형제자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봐야 되는데 아, 저 형제는 보잘것없고 참 어설프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돈을 가져와 버려야 돼. 여기 있습니다. 그 동전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가이사한테 갖다 줘라.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갖다 줘요. 그 동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됩니다. 칭찬을 받을 것은 칭찬을 받지만, 상을 받을 받지만, 책망을 받은 것은 또 책망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소모전을 치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영적 내성은 어떤 수준에 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와 있습니다. 어떤 상태입니다. 더 이상 효력이 없는 말씀, 더 이상 효력이 없는 촉구, 죄에 대한 각성과 자백이 없는 그런 신앙 아닙니다.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는 회중들, 마음의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바로 내가 그 무서운 영적 내성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 이미 그 사람은 석고화돼 버린 거예요. 석고화돼 버렸어요. 한 번 들었어, 실천 안 했어요. 반응 안 했어요. 두 번, 반응 안 했어요. 그럼 점점 그 사람은 완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의 설교라는 것이요, 뭐 이렇게 막 복잡하게 화려하게 다양하게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강단의 설교를 보면 단순해요. 계속 반복됩니다. 예전에 했던 그 내용이 또 돌고 또 돌고 다르게 표현했지만 그 내용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내성이 생겨버린 거지. 여러분, 오늘 반응하지 못하면요, 다음 주 반응 절대로 안 합니다. 오늘 마음의 변화를 갖지 못하면 다음 주도 가질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10년 후에도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현실 안주에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 의자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20년 후도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 반응이 없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목놓아 외쳤고 내가 얼마나 너의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기도했으며 외쳤는가?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아. 너는 그것을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렸다.
하나님 말씀이 방망이라고 했다면 여러분 깨어져야 되잖아요. 그거 맞죠? 방망이라고 했으면 깨어져야 되지. 내가 부서져야 되지. 그런데 수십 년 평생 동안 나는 한 번도 깨어진 적이 없어요. 수많은 핑계로 일관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선 검과 같다. 칼과 같다. 이거죠. 너는 내 칼 같은 말을, 양날선 검과 같은 말을 너는 평생 동안 무시하고 살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칼과 같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 같고 불 같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부서졌어. 증명해 줬잖아요. 내가. 자식들에게 증명해 줬어요. 아내에게 증명해 주고 내 이웃에게, 형제에게 증명해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라는 것을 내가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그 칼 앞에 내가 잘려졌어요. 쪼개졌어요. 그걸 내 증명해 줬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말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것을 증명해냈어요. 아들에게 증명했고 자녀에게 증명했고 많은 사람에게 증명했어요. 내 죄가 다 소멸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최종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실천할 때, 내가 거기에 반응하고 나의 삶을 움직일 때, 그것이 최종권이 아닙니까? 아, 성경은 최종권이야. 최종권의 결말은 뭔지 아세요?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게 최종권이죠. 수많은 제도교회에 헌신한 사역자들이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봤을 때 비웃어요. 최종권이래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권이래. 킹제임 성경이 최종권이래. 바른 성경이래. 그런데 실천하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아닌가요? 모든 사람의 입에서 최종권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실천해야죠. 내가 순종해야죠. 내가 깨어져야죠. 내가 불이 붙어야죠. 내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죠. 내성이 생겨버렸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주님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명령하고 촉구해도 그 내성은 이제 돌이키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은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의 내성이 아직 그렇게 강하게 오지 않았는가?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은가요? 그런 회중 속에서 그런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두 사람을 발견할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면 내성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내성을 뽑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될 것입니다. 내 몸에 있는 그 수많은 그런 독들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마약 성분으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막 토하고 막 부들부들 떨고 그러한 고통을 견뎌야 그 내성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편하니까. 그게 안전하니까. 그렇죠? 먼저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스스로 있는 죄악을 보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순과 죄악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그 독성을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나의 위선의 독성,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마음의 변화를 갖지 못하는, 겸손하지 못하는, 내가 그 교만한 그런 모든 독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제거하는 그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내 자신도 우리 지역교회도
대한민국도 누구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 이렇게 가다가 그냥 주님 맞아야 될 것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48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따로 촉구의 시간 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결의한 마음이 생겼다면 찬송을 부르시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도 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일시작했으니 만 백성 나와서 충성 기다립니다. 죄 가운데 빠져 죽어야 하리까 구원의 음성 못 듣고 죽어야 하리까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영축을 저 위에 참으로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역사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를 끝내실 날이 이제 곧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나는 알파야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사서 얻으라. 때가 악하니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또 누가 나를 위해서 말할고 누가 나를 위해서 자신을 불사를고 주님은 그렇게 스스로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타락은 그렇다 치더라도 참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진리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떴다고 하는 우리 성인들이 믿는 그리스도인 속에서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작 부서져야 했고 변화받아야 됐고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헌신의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는 일꾼이 부족하고 여기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외침마저도 길을 막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하나님 저희들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경대로 믿는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완악한 대성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반응하여서 정말 그 헌신의 대열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겠다는 그 헌신의 대열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주성경 침례교회 지금까지 하나님 존속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건 적건 능력이 많이 가졌건 적었건 우리 마음이 늘 부서진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정말 최종권위가 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뚝 서게 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으로 증명하는 그런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열매 맺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만찬식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빵을 떼고 또 포도주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그런 그 갈보리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가슴에 안고 생명이 없는 저 세상에 가서 어둠의 빛을 비추는 그런 한 점 빛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시켜 주시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반응하여서 정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러한 병마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두 제거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